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아무 요일에나 다 버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리수거하는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제가 분리수거를 또 제 아들과 함께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가정적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 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날마다 매주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습니까? 거의 대부분 용기가 뭘로 되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벼성 너무 좋아하는 그 쿠팡 있잖아요. 쿠팡의 비닐봉투도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 세제 안에도 뭐가 들어간다? 플라스틱, 거품 비누,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바디워시 다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집사님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옷에도 플라스틱 재질로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뉴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그 바닷속의 물고기가 먹은 거예요. 먹이 사슬로 인해 그 물고기를 결국엔 누가 먹게 됩니까? 여러분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바다에 사는 생선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그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마저도 그 안에 뱃속을 검출해 보았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 수돗물의 83% 안에 이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마시는 물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수, 생수 있잖아요. 돈 주고 우리가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 생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93%라는 그 엄청난 퍼센트 안에, 그 생수 안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20세기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뭐요?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먹이 사슬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으로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썩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속에 플라스틱이 있대요. 몇백 년이 지나도 이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독성을 가진 이 플라스틱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질병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주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썩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플라스틱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썩어진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썩어짐의 힘, 부패의 힘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세승이 기억나니? 제가 예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부패의 힘이라는 시, 나희덕 시인이 쓴 부패의 힘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썩어짐의 힘, 부패의 힘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가을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깨닫기 위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패의 힘, 나희덕.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요,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요. 네, 부패의 힘, 썩어짐의 힘, 나희덕 시인이 쓴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장 지독한 부패가 뭐라고요? 가장 지독한 부패가 뭐라고요? 네? 그렇죠.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부패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어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쓰레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으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인간에게 돌아오더라.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썩지 않으려고 안절부절 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나라고, 가장 안심이 안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자신의 그 자리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한 인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300명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순하게 1대1로 단순한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니고데모는 당시 71명,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몇 명? 71명으로 구성된 그 공회 회원의 한 명의 그 엄청난 그 정치적 힘과 또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지도자로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어찌하든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를 관행적으로 삼키며 살아온 그들을 예수께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예수님에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자신의 그 모든 사회적 위치를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사회적 압박과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 랍비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예수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시대 환경이었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태양이 완전히 사라진
컴컴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쩌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주신 그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란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의 의미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이요? 생각하는 신앙.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 질문하는 신앙. 조급하게 정답을 말을 하기보다 질문은 던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질문을 할 때 길이 보이고, 질문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며, 질문을 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생각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할 때 보이고, 질문할 때 들리게 되며, 여러분이 질문한 만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게 뭐라고 하죠?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끝에 마지막 종말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신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게 될 거라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초롱성처럼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신의 삶, 자신의 환경, 자신의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시면서 정작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죄인, 누구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낮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정신이 또한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기서 우리 말씀하는 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단어라고요? 아노센.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again. again이 무슨 뜻이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다라는 이 아노센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again, 다시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니고데모는 묻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을 무엇으로 이해했다? again, 다시로, 다시, a second time, 다시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듭나다 아노센을 again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 거듭나지라는 이 부분을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를 하늘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도 다시 한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를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으로 다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메시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어떤 표적, 그 어떤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컴컴한 밤에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누가 왔다? 그래서 메시아인, 구원자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그냥 눈빛으로, 표정으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김신옥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뭔가 사이에 뭔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 하나가 있는데요. 80세가 넘으신 그 고령의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저를 위해 식사를 만들어 주신,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 권사님의 그 손길 정성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정말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난 그 요리, 맛있는 그런 그 반찬과 그 음식을 저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는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부담감을 다 털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 마음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젊은 목사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극진한 그 대접을 하신 그 권사님의 그 정성과 손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지금 내가 누렸던 그런 극진한 대접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그 권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러하기에 저 같은 목사에게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목사의 눈치는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분 계시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고 나의 어떤 그 사랑을 건네줘야 될 그런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을 다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이 그러한 관심과 사랑, 정성을 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틀렸다.
니고데모야,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야, 아직 너는 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구나. 너 집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너 노력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너 스스로 떠봐라. 이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스스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 현재의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니고데모를 향해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중생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없기에 누가 왔다? 바로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가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똑같은 자리에서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못난 모습, 그렇게 여러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하고도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 맞나? 여러분의 그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빛을 보지 못한 그 어둠에 갇혀 있을 그때에,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보다 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으로는 결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어떤 자만이,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 해운이고 평생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정말 평생을 교회 출석하고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아 주셨으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만이 예수를 가졌기에 더 이상 우리는 플라스틱과 같은 존재가 아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성경과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김과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예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없이 예수님이 죽어버렸듯이 우리의 혈과 욕심을 버리는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썩어지는 그 하늘의 미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너에게도 자존심이 있음을 보이라고.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라고. 너도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이런 세상의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우리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만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될 때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탄한마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정말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날마다 더 많이 썩어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